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분별, 이것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종말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가리켜서 일명 영혼의 사냥꾼이라 그렇게 말해요. 영혼의 사냥꾼들은 먹잇감을 사냥하잖아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사냥을 하는데 사냥꾼에게 걸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사냥꾼에 잘못 걸려들어서 넘어지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디를 가자, 무엇을 하자 하는데 단 목사님 알면 안 돼, 목사님 알면 안 돼, 이 말을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몰라서 안 될 일이, 알아서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목사님이 알면 안 돼, 어디 가는 거, 뭐 하는 거 목사님 알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으로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바로 전쟁을 의미하지요. 우리나라도 6.25라든지 일제시하라든지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쪽 지역을 보면 아직도 봄이 오려면 한 5, 6월 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엄동설안이고 눈보라가 치고 그 추운 날씨 속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는 모습과 민간인들을 무차별 폭격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어지고 특별히 어린아이들까지 죽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에서 나토가 개입하고 미국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언젠간 또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11절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고요,
전염병이 있고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재앙과 재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실 속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러한 징조가 일어나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와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3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고, 한쪽에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영적인 무감각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철야기도 시간에 삼손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삼손은 여러 가지 제약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언덕에서 내달리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영적 무감각한 상황에서 끝까지 내달리다가 마지막에서 쾅 부딪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이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한쪽에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고 영적 무감각한 가운데서 벗어나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런 징조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 이것을 피하고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도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면 그만큼 멀어지는 관계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깜깜무소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답답한 일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 민족 지내온 모든 과정 속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녁 9시 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97년도 9월 달입니다. 제가 무엇을 알고 기도한 것은 아닌데,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더 필요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녁 9시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얘기는 국가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국가만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력업체들이 줄도산을 합니다. 그러니 실업자가 많이 생기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굉장히 나라의 큰 위기였고, 이 IMF 구제금융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것이다. 다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사실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더 기도의 장소에 많이 모였습니다.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로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에 가면 기도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10년 걸려야 된다고 했던 이 일이 3년 8개월 만에 IMF 구제금융을 벗어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의 부도 사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더 깨어 있었고 성장했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런 환난과 역경도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88 올림픽을 개최하기 전에 당시 조직위원장 박세직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이 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 것은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도 있었고 이 나라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효자 태풍이라는 말이 생겨나듯이 태풍도 조용하게 지나가고 은혜 가운데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만나고 바로 이어서 세계 경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역시 한국교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이 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벗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나라의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나라의 큰 이 국가 부도 사태에서부터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되었고 교회도 성장했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의 유익이 바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건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2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세계가 떠들썩하고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92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어요? 저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날 예수 재림하시지 않는다라고 아예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날만 오기만 기다렸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더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를 저도 안 했거든요. 이런 기도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날이 돌아와서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발로 끝났으니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기도 안 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첫째는 노방전도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들이 계속 노방전도하고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도 노방전도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이렇게 오인이 될까봐 노방전도가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전도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한국 강단에서 종말론이 사라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에 정말 선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항상 강조했던 것은 주의 재림과 그리고 우주적인 심판이 다가온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 있었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었는데, 종말론이 사라지니까 현세적인 축복만 강조하니까 항상 성도들이 현세적인 축복에 눈이 어두워져 갖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쪽에 믿음은 믿음대로 식어지고 믿음은 내려가고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큰 위기였는데 기도하지 않았더니 마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국교회 전도를 없애버려,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국강단의 종말론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침체되고 교회는 현세적인 축복의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식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당면에 있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탈해서 지금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25 전쟁의 마지막 부산 일부 지역이 남았을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닥쳤을 때 처음에 우한에서부터 출발하고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입국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나중에 확산이 되는데, 신천지 교인들이 우한에 갔던 사실을 숨겼다가 그것이 신천지에 확산이 되어지면서 긍정적인 면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은 면은 무엇이냐면 신천지도 우리와 똑같은 교회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는 인식이므로 신천지만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들도 차단을 시키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내용으로 교회가 이제 점점 모든 것이 닫혀져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나중에는 19명 이하로 제한을 시켜버리고 거리두기, 그 다음에 소모임 금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금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금지.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을 다 원천적으로 막아놨어요. 전염병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한국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이 전염병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인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차단시켰잖아요. 막아버렸잖아요. 금방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벌써 19년도 12월 달에 시작한 일이 오늘까지 벌써 2년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 끝난 것도 아니고 최고로 창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당회에서 결의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결정한 것이 우리가 감옥 가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벌금을 내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결의하고 오늘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자가 모르고 다녀갔을지라도 예배 드렸기 때문에 감염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확진자가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같이 예배에 힘썼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정부의 시착에 따른다고 11명 모이라면 11명 모이고 90명 모이라면 99명 모이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따른 결과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버렸고 성도들이 다 떨어졌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는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도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백성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놓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흐름을 끊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저질환이라든지 또 자녀들이 만류한다든지 이래서 못 나온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들만큼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원조차도요 19명으로 제한할 때 기도원에 19명밖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넓은 속에서도요. 그 다음에 또 99명 모이라면 99명밖에 딱 제한해서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기도원에 가도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원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나타내 주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있을 때 기도로 대처하면 이것을 이기고 그리고 교회도 성장했고 개인의 믿음도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차단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성도들도 더 삶이 피폐해지고 그만큼 믿음도 식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3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항상 깨어 있으라. 물론 잠을 자지 않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냐면
옛날에 하인 종들이 있는 제도 하에서는 주인이 출타했다가 밤늦게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지도 않는데 쿨쿨 자다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인기척이 나면 즉시 가서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깨어있는 종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서 종의 역할은 뭐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죠.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10년 후에 따먹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에 깨어있으라.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부각이 되면서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우리도 다 붙여놨잖아요. 신천지 아웃 다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외부인 출입 금지, 이게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낯선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면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혹시 저 사람 또 외부에서 코로나 감염시키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부터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전도를 잠재워 놨듯이 코로나가 이 전도를 잠재워 놔버렸어요. 전도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러면서 전도길이 막혔는데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전도의 문이 더 막혀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자의 삶은 나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되, 믿지 않은 가족들, 일가 친지 이웃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현실로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으며 지금도 이것이 신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서 영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깨어 있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은 가족 일가 친지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